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 다락방 유나 엄마 김은희 집사입니다. 네, 목사님이 나와서 먼저 소개해 주시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셀프였습니다. 네, 기도 먼저 하고 제가 오늘 주신 시간 귀하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말씀들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 듣는 자들이나 말하는 자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 커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혼자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네,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작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모태신앙으로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그리고 교회, 저희 본교회가 열방교회라고 있어요. 저희가 ANC잖아요. 저희 온누리교회, 열방교회도 ANC입니다. 그래서 All Nations Church예요. 그래서 저는 왜 똑같은 ANC로 보내셨는지 하나님 너무 재밌으시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왔는데요. 그 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로 사역을 하고 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돼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인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교회가 키워줬다고 해도 다름이 아닐 정도로, 또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없고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되게 곱게 외동딸로 잘 자랐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아닌가 보다. 근데 네, 대부분 외동딸이라고 하면 귀하게 자랐겠다. 손 많이 타고 손 많이 안 타게 얼마나 애지중지 이쁘게 키웠을까 하시는데, 저는 막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란 게 잡초처럼 자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빠가 23살 때 저를 낳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1년도 안 돼서 또 방위를 가셨다고 그래요. 저희 엄마가 3살 연상이신데 방위하고 연하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마라 그러셨었는데, 군대 안 가고 연하인 남자 만나지 마라 그러셨는데, 저희 신랑이 군대 안 가고 연하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철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23살짜리가 뭘 알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23살이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 하고 어쨌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아빠한테는 아마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무거워하세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부터 제 기억 속의 아빠는 무서운 아빠, 욕하는 아빠, 방황하는 아빠였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으세요. 방황하시고 욕을 하세요. 근데 그전에는 거의 99% 욕을 하셨다면 요즘엔 한 70%로 줄었어요. 한 30년 만에 70%로 줄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방황하는 청년이셨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 돌본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과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1980년생인데요. 제가 어디 가서 제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6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80년에 태어났지만 제가 느끼는 제 나이는 6년밖에 안 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6년 전에 저한테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호응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6년 전에 사실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려면 제가 그래서 부모님 얘기를 꺼내게 된 건데요. 애지중지 키우지는 못할 망정 안타깝게도 아빠가 몇 달씩 집을 나가시기도 했고 집에 들어오시면 이제 물건을 이렇게 공중에 던지시기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또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또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가시고 그래서 저는 주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죠. 아빠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언제 욕을 하실지 모르고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까 그게 항상 두려워서 집이 되게 두려운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교회가 어쩌면 저를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보호해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는 제가 저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집을 나갈 궁리를 했죠. 여기서 탈출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성인이 20살이 되었다 치면 저는 26살인가 7살 때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모든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할머니와 큰아빠와 엄마의 응원에 힘입어서 집을 나오게 됐어요. 절대 아빠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아빠가 할머니 말씀을 어느 날 듣더니 그래 그럼 나가라.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다른 건 아니었고 집이 너무 좁았었어요. 제가 있을 공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요. 그때까지 저의 모습은 굉장히 이중적인 삶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는 굉장히 지금 보시다시피 잘 웃고, 네. 그리고 좀 밝고,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참 잘한다, 이런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의아했던 게, 그런 칭찬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넌 참 잘한다,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할까? 왜냐면은 우리 엄마도 그런 말을 안 하고 우리 아빠도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저렇게 칭찬을 할까?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정상적이죠, 저의 생각이.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욕설을 들으면서 너는 미친 뭐다, 너는 병신 같은 뭐다 이런 얘기를 계속 20년 동안 듣다 보니까 제 정체성이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칭찬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저 사람은 왜 저 쓸데없이 사람한테 그렇게 감언이설을 하고 저러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어린 시절에 자란 환경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데 밖에서는 굉장히 밝고 집에 와서는 어둡고 조용하고 아무도 말할 상대가 없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잊고 지냈었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 스스로를 되게 학대하는 행동들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중간중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건이 생겼는데 집을 나온 후에 집을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엄마가 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나와서 살게 됐는데 1년 계약을 하고 이제 1년을 거의 다 살게 됐을 때 아빠가 전화로 그러시는 거예요. 돈을 내놔라. 엄마가 해준 보증금을 내놔라. 몇 월 며칠까지. 끝.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는 정말 들어갈 수가 없고 집도 너무 조그맸어요. 제가 제 짐을 가지고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아빠가 너무 무턱대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거든요. 쌍방 대화가. 일방 통보 항상.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말대꾸도 해본 적 없고 그냥 이렇게 참으면서 혼자 많이 울었죠. 근데 아빠가 이제 27살, 28살이 되었을 때 통보를 딱 하신 거예요. 돈을 내놔라.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무리 돈을 구하려고 해도 큰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직장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이제 기한을 주신 그날에 찾아갔습니다. 아빠 가게로 새벽에 가게를 하셨는데 가서 아빠 내가 돈을 못 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말미를 좀 더 주세요. 그럼 그때까지 구하겠습니다. 이 대화가 되게 부모 자식 간의 대화 같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런 관계에서 어쨌든 아빠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못하겠습니다. 말미를 주세요. 그랬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가지고 오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말대꾸도 안 해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너무 복받쳐서 그러면 이 추운 날 저보고 밖에 나가 주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날라왔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너무 비참한 순간이었어요. 너무 비참하고 힘든 순간. 왜냐하면 거기가 시장이었거든요. 시장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무슨 한국 영화, 조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빠한테 발로 막 밟혔습니다. 밟혀보신 분 혹시 계세요? 네. 전 밟혀봤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밟히는데 너무 아팠어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배, 허리, 뭐 인정사정 없이 다 밟는데 너무 아프고 그 시멘 바닥에 이렇게 일그러져서 참 그쵸? 참 지나간 일인데도 눈물이 나네요. 너무 차갑고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더 아픈 거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 주변에 시장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아빠를 다 알잖아요. 저희 아빠가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맞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쭈그리고 있다가 제가 제 몸을 털고 일어나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생각했죠. 저 인간은 내 부모가 아니다. 오늘부터. 27년, 8년 동안 아빠를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교차했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랑 닮았어요. 성격도 닮았고 생긴 것도 닮았고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사랑해요. 타고나게 사랑하게 타고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항상 제 안에 충돌이었어요. 아빠한테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지만 아빠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싶다라는 두 가지 생각. 근데 그날부로 이제 딱 종집을 찍었어요. 이해는 없다. 인간이 해야 될 그 한계를 넘어섰다, 저 사람은. 끝. 아빠, 빠이빠이. 그러고선 거기서 딱 멈췄으면 좋았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한 건 하나님은 없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저한테. 보이지도 않았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로 아빠와 인연을 끊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빠와도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그날부터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다시 갈 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땐 가겠지 그랬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됐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 땐 가겠지 뭐. 근데 그때가 돼도 안 가더라고요. 정확하게 1년 6개월 정도를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이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아빠와 그렇게 헤어지고 또 하나님과 빠이빠이 스스로 고하고 이제 세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어느 정도 마음은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세상에서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으시니까 안 해보신 거 다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다이내믹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쁜 짓을 했고요. 많은 경험도 또 했고요. 또 많은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1년 6개월 동안 제가 궁금했던 거는 한 가지였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 행복이 있을까?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나는 아빠도 없고, 불행한데, 이렇게 불행한,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뭐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행복은 과연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간절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행복해? 사장님 행복하세요? 선배님 행복하세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다 여쭤봤어요. 나이를 막론하고 지위를 막론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수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무섭게. 전 너무 간절했어요. 행복의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의 절반 정도는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고 절반 정도는 글쎄 내가 행복한가 이러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신 분은 관심 없고 행복하신 분들, 행복하다고 대답하신 분들에게 이제 다시 물어봤죠. 왜 행복하십니까? 속으로는 그거였어요. 제발 나한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답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 건강하고 뭐 직장도 있고 뭐 가족들도 잘 지내고 뭐 이 정도면은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런 결론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정말 설득력이 없었어요. 저도 가족이 있고요. 저도 건강하고요. 돈도 벌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 아쉬웠던 거는 그 행복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표정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막 그냥 골똘히 생각해서 답을 해주긴 해줘야 되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지 정말 행복해 라고 표정에서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1년 6개월 동안 막 애를 썼는데 그 어디에도 행복은 없다라는 생각만 계속 들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분들은 얘가 상태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뭔가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게 너 그렇게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라. 생각 너무 많이 하면은 피곤해진다. 생각하지 말고 뭐 여행을 갔다 오든가 아니면은 뭐 취미 생활을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걸 해보든가 아니면 직장을 좀 더 레벨이 좋은 데로 옮겨보든가 좋은 학교를 가보든가 좋은 차를 타보든가 남자친구를 더 좋은 놈을 만나보든가 뭐 하여튼 당신들이 해주실 수 있는 조언들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또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그런 것들 해봤습니다. 뭐 밴드 이런 뚱딱뚱딱 아시죠? 이런 거 보컬도 해보고요. 뭐 스노보드도 타러 다니고 여행도 우리나라는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많이 가보고 해외도 가보고 남자친구도 바꿔보고 네 차도 좀 바꿔보고 직장도 저 좋은 직장 가보고 아무리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계속 뭔가를 하긴 하는데 더 허무하고 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열심히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이 저 스스로 내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이제 빠이빠이 해야겠다. 이 세상과. 여기는 행복도 없고 그냥 사람들은 그냥 꾸역꾸역 사는 거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면 깔끔하게 멋있게 끝 이렇게. 그래서 죽어야겠다고 그날 아침에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나가지 않았고
근데 죽진 않았죠. 지금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지금 미국 와서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예. 그날 아침에 느꼈던 거는 제가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죽으려고 시도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영적으로 내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고 산자와 같이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자살 소동이었죠. 자살 소동이 있고 나서 저는 이제 엄마의 케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가 지금 좀 멍한 상태였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뭐 어딜 긋고 막 매달리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아빠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시죠. 엄마를 걱정시켰고, 저희 다른 가족들을 걱정시켰고, 그래서 엄마의 케어를 받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른 건 됐고, 교회를 같이 가자, 일단. 너가 안정이 될 때까지. 너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랑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바로 이제 제가 앞서 말한 6년 전이에요.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아멘이죠. 29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죠. 그렇지만 제가 앞서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정도로 깊은 교제가 제 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냥 제가 살기 위해서 외로우니까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아마 제 평생에 가장 큰 사건일 거고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오늘 나누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을 읽고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못 읽었어요. 말씀을 잠깐 읽고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이따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예수님을 만난 일은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환상으로 또 생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물론 뭐 기도도 아니었겠죠. 그냥 눈을 감고 오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겠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 나타나 주셨어요. 책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책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외로웠던 거, 또 아빠한테 맞았던 거, 욕먹었던 거, 억울했던 거, 엄마가 아빠를 막아주지 않아서 내가 혼자 당했을 때 힘들었던 거, 아주 세밀한 것부터 한 장 한 장씩 천천히 이렇게 넘어갔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아팠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그 책장 안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저만 알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 일들은. 그리고 저도 잊어버렸던 일들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너무 슬프고 그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쟤 너무 불쌍하다. 쟤 너무 안타깝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없구나. 쟤는 혼자야.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 힘들었던 모든 순간이 슥슥슥슥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지나갔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안됐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 책 속에 제 옆에 또 제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였어요. 아무도 예수님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지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 모든 페이지에 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 옆에, 제 뒤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너무 몰랐던 일이죠. 정말 몰랐던 일이에요. 늘 혼자라고 생각했고 늘 너무 외롭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옆에서 뒤에서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걸 그 많은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줄 나는 몰랐어요. 나는 혼자인 줄만 알았어요. 난 너무 아팠어요. 그러고서 한참 울었죠. 한참 울고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감정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한숨 돌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영화 필름 같은 게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죄 지은 모습들이에요. 제 1년 6개월 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했던 거 하나도 안 빼놓고 그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아기였을 때부터 자라면서 내내 이건 죄 아닌데?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이거 죄 아닌데? 나 이거 죄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죄야? 막 지나갔어요. 아까 책장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살살 넘어갔거든요. 속도가. 이거는 막 지나가는데 안 멈춰요. 끝이 안 나요. 너무 많아요. 한 몇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이 막 지나가요. 너무 놀란 거, 제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 죄라는 거. 그리고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 제가 생각한 거에 아마 몇백 배가 있는 것 같아요. 몇백 배, 몇천 배, 제 모습들이 막 지나갔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제가 너무 추잡스럽고 가증스럽고 더럽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짐승 같았어요. 그 짐승 같은 저를 마주 대하는 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난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근데도 막 지나가요. 아직 많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막 한참이 더 지나가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만해주세요. 그만해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선 그 필름이 멈췄습니다. 전 제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더럽더라고요. 그 앞에 봤을 땐 되게 불쌍하고 그 가여운 애였는데 나중에 제 모습을 보니까 엄청나게 괴물 같았어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조용히 걸어서 저길 가시는데 저기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전 알았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아시는데 그걸 갖고 십자가로 가셔서 돌아가셨구나. 누가 여기 옆에서 해설자가 있어서 알려준 거 아닌데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더러운 나를, 짐승보다 못한 나를 대신해서 다 아시면서도 내 대신 돌아가셨구나. 이제 진짜 폭발했죠. 막 울었죠. 막 나뒹굴면서 울었습니다. 뭐 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사건이 저에게 저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동시에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과 동시에 저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치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그날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게 놀라운 일이죠.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일이 없을 것만 같은데 하루 사이에 그 한순간 사이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제가 하거나 만나거나 뭐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들었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일이 그렇게 신난 거를 아마 모르고 죽을 뻔했죠. 근데 교회 가는 일이 너무 신나고 막 정말 저는 새벽 기도 갈 때도 막 뛰어서 갔어요. 촐랑촐랑 막 이러면서 촐랑촐랑촐랑 그러면서 뛰어다니고 기도하는 일도 기도를 깊이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서 정말 신기하고 비밀한 그런 일들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때가 바로 6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다시 살아서 오늘은 6살이 됐습니다. 네. 저를 6살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주시면 딱 맞아요. 제 수준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탕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이빨 썩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교회에 돌아보니까 굉장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엔 또 예배팀이었어요. 찬양하는 그런 거 제가 교회에서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쭉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울보였습니다. 울면서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전에 울었던 거는 참 그거 서러워서 울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하면서 내 팔자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곡조는 찬양의 가사인데 속마음은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여전히 울보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가사가 어떤 거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게 또 저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너무 감사해서 또 울보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그래도 주일날은 이렇게 분을 이렇게 바르고 가잖아요. 그럼 항상 여기 이렇게 줄이 한 3-4줄씩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아가씨가 왜 저러나 근데 저희 교회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봐서 이렇게 화장이 다 지워져서 그게 제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또 특별한 사연이 또 있어요. 제가 변화시켜 주신으로 많은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특별한 그런 체험들도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훈련도 많이 받고요. 근데 더 특별했던 일은 저희 아빠와의 사연이죠. 그래서 저희 아빠와 저의 관계가 첫 번째 저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이라는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들린 말씀은 용서해라였어요. 용서해라. 너무 듣기 싫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너무 듣기 싫어서 맨 뒷자리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들었어요. 너무 듣기 싫은 소리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된다. 근데 용서는 선물이다. 네가 원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선물은 별로 받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받으면 굉장히 좋다. 이거였어요. 저한테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버텼죠. 안 할 거야. 안 해. 용서할 수가 없어. 하면 안 돼.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 버티다가 집회 마지막 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오늘 이제 마저 읽으려고 했던 말씀인데, 뭐, 지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그 1만 달란트 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받은 친구를, 용서 못하고, 못 봐주고, 오게 신고한 그 장면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딱 제가 보는 순간, 이거는 제 얘기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예수님께 구원, 그 수만 가지의 죄를 다 용서받고, 저는 아빠, 나 밟은 아빠, 나한테 욕한 아빠,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저 먹을 건 다 먹어놓고, 이거 주는 거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막, 괴물같이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신경도 안 써요.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제가 원래 저러는구나. 소리를 막 괴물처럼 지르면서 너무 하기 싫다고. 너무 용서하기 싫어요. 나 너무 힘들게 한 저 사람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막 화를 냈죠. 화를 내고서 욕도 좀 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아빠를 향한 그 분노들이 다 표출이 됐습니다. 그동안 꾹꾹 밟아왔던 너무 밉다고, 난 정말 용서하기 싫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줄 알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저도 그 용서가 만약에 선물이라면 저에게 그 선물을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전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아!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기억하니까 아빠는 몇천 명도 용서해야 되는 사실 사람인 거였어요. 근데 이론은 되지만 마음과 모든 게 안 됐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선물을 푹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 아빠가 좋아하는, 아빠 잡채 좋아해요. 잡채랑 막 이렇게 막 만들었습니다. 참 신이 났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했죠. 원래 무서운 대상이었으니까 아빠가.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쟁반 만들어서 저희 앞집 옆집에 사셨거든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근데 1년 6개월 동안 안 봤어. 앞집 옆집에 사는데. 이 음식을 들고서 이제 아빠한테 찾아갔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쌍욕을 하면서 막 집어 던지던가 뭐 아니면은 문도 안 열어주던가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이제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서 그래도 가자. 갔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빠를 용서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빠의 반응. 아빠가 가만히 있으시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그럼 이미 발을 딱 들이는 순간부터 막 쌍욕이 막 날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방에 들어가서 식탁에 음식을 놓고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할 때까지 아빠가 가만히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뭐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제가 아빠한테 사랑해 하고서 속으로 제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신 마음이 또 그거였어요. 여태까지 너가 아빠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 어릴 때부터 아빠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고사리 같은 손을 울부짖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아빠 이용섭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였지 그 애를 위한 기도는 아니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네 아빠 한 영혼 사랑하는 거.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저에게 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제가 경험했는데 그거랑 똑같이 저희 아빠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고서 저는 더 발전해서 생각했죠. 저희 교회에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계셨는데, 되게 매주 저를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 중에 예를 들면. 오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가서 악수를 해야 돼요. 멀리서, 은희자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막 불평을 했죠.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셨겠어요, 제 눈에? 다, 뭐, 교역자면 목사님이면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아줌마들은 아줌마들 왜 저렇게 시끄럽고 맨날 남의 험담만 하는 거야. 교회가 이래서 되게 싸! 막 이러면서 저 혼자 막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빠를 향한 그런 시선이 저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도 안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장로님이 막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가서 막 안고 막 장로님 너무 좋아한다고 내가 막 그전엔 몰랐다고 나한테 이렇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이러면서 제 눈이 어느 정도는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향한 사랑과 또 아빠를 향한 사랑, 아빠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솔직히 제가 아빠를 용서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빠와 지금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티격태격도 하는 건강한 관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일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빠와의 관계가 저는 이렇게 항상 상승곡선을 탈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근데 한 가지 시간이 언제까지 해야 되죠? 계속 해도 된다고 홍현희 집사님이 계속해도 된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요거 짧게 한 가지만 나눌게요. 제가 그래서 아빠와의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전에 못했던 아빠와 교제도 하고.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났었나 봐요. 그때도 청년의 간사로 섬기고 있었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빠가 저희 집에 치킨을 사갖고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 아빠 친구가 없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운 나머지 딸인 저에게 이렇게 치킨을 사고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아빠가 오셔서 이제 할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1시간 동안 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TV에 나온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아빠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광고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뉴스도 마음에 안 들어. 다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늘 찬양 듣고 막 말씀 듣고 막 이런 생활 하다가 아빠가 와서 1시간 동안 욕하니까 정말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막 서서히 올라와가지고 땡 쳤습니다.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들이 정말 1시간 동안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최후의 통첩을 날린 게 가서 술 사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거기서 술 사오겠습니다. 막 그러고 이 정도 1시간 욕쯤이야 뭐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가가지고 집에서 나가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옷을 벗어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막 이런 거 했어요. 아빠한테 들었던 것들을 총 연합해서 딱 쌍욕을 하면서 저도 옷 막 집어 던지면서 막 저 아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욕한 것도 모자라서 30 넘은 딸한테 술을 사오라고 그것도 청년의 간사한테 말이야. 물론 그 전에 또 앙금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쌍욕을 하면서 에이씨 막 이러면서 CXX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 길가에서 우리 동네 사람 다 저를 봤겠죠. 그러니까 저는 완전 꼭지가 돌았던 거예요. 그 순간만은.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오두방정 다 떨고 나서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예수님 믿었어.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청년에 섬기고 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맨날 은혜 받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다 해. 근데 아빠가 1시간 욕하고 그거 못 참아서 쌍욕을 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제 자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빠도 그때까지 아직 좀 미웠나 봐요. 그 1시간 동안 욕한 건 미운 거지. 그 상식. 그래서 막 난리 치는데 내가 너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되게 근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울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내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항상. 요거까진 안 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나 폭발해. 나 쌍욕 나와. 막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자꾸 여전히 형편없다라는 거를 한편으로 또 느꼈어요. 그래서 막 울고 회개하고 나니까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술을 사러 갔죠? 그래서 술을 또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가지고 막 신나게 사가지고 와서 아빠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되게 잘 마시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생각한 게 제가 그거였어요. 아빠 얘기 1시간 들어주는 것도 나는 못하는구나.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듣기 싫은 소리 1시간 듣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제 자존심 상하는 일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저 혼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서 약속을 정한 게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거 못해. 확실히 못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1시간 이야기 들어주기를 이제부터 해보자. 그걸 한번 저한테는 도전이었어요. 도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번에 아빠가 또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족발을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족발집에 갔어요. 근데 그날은 아빠가 2시간 동안 쌍욕을 하시면서 거의 두 시간 동안 자기 자랑 아니면 다른 사람 욕인데 아빠가 별로 그렇게 자랑할 건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데 어쨌든 2시간 동안 제가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1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근데 더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잘 들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힘들지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 저렇게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얘기해.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욕하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그러면서 저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제가 교회에 돌아왔을 때 제가 죽으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누가 손가락질 할 것 같았어요. 제가 배가 불러서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입을 싹 닫았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할 얘기가 있지 않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매일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교회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분이 제 말을 늘 들어주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러는데 참 이상한 아줌마야. 난 처음 봤는데 계속 들어줘요. 저희 엄마랑 같은 다락방이었나 봐요. 제 얘기를 항상 늘 들어주셨어요. 저 그걸 보고서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그 당시 조금. 근데 저희 아빠한테 이제 적용을 했죠. 그러면서 들어주는 거. 그럴 수 있어. 아빠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아빠가 막 쌍욕을 하면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어.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아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아빠 입장이 조금씩 되고. 2시간 동안 아빠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하나도 부대끼지 않고 너무 평안하게 아빠 얘기를 들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공감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놀라운 거는 다 이야기 끝나고 나서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고마워. 딸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데.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소중한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사실 그 전까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었고 또 저는 아빠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빠 가끔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는 예수님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실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또 동일하게 저희 아빠 또 저희 교회 모든 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고서 방방 뛰면서 막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저의 이야기를 너무 어른스럽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와 신랑이 결혼한 간증도 되게 재밌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 신랑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모르겠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